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취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믿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야기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삶 속에 우리는 더 은혜를 누리려야 합니다. 더 우리는 마찬가지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의 첫머리를 대부분 보면 은혜와 평강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성경이 시작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이 1장 2절이나 다른 서신서들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말씀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 그럽니다.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은혜와 평강을 더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안다는 것, 지식이라는 것은 헬라적인 아는 것과 히브리적 아는 것으로 성경은 구분하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적 지식과 히브리적 지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헬라적 지식은 일상적으로 한국 사람의 미국 사람이나 현대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식을 헬라적 지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정보다 하는 것이죠. 내가 식물에 대해서 안다 그럴 때 그 식물에 대해서, 그 식물이 돈이 얼마짜리고 화원에서 팔고 가격은 얼마고, 그것을 그 식물에 대해서 헬라적 지식으로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히브리적 지식으로 그 식물을 안다, 그 말은 그 식물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이 식물이 햇볕을 좋아하고, 이 식물이 어쩌고, 진짜로 그 식물을 가꾸고 키우고 함께 지내면서 식물을 알아가는 것을 히브리적 지식으로 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지식이나 안다라는 말은 헬라적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적 지식과 히브리적 알을 이야기하는, 설명하자면 그런 것이죠. 밥하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칩니다. 밥을 하는 것을 선생님이 설명해요. 제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되면 실과 시간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밥하는 것이나 심지어 죽 쓰는 것까지도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칠판에 내놓고 밥 물량이 어떻게 되고, 아니면 또 쌀을 어떻게 씻어야 되고 설명합니다.
그 설명을 한 번, 두 번 들었다 해서 그 설명을 들은 아이들이 밥을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의 칠판의 설명을 헬라적 지식이다 이야기야. 그리고 실제로 밥을 잘하게 되는 것은 밥을 내가 물량을 조절해보고 해보고 맞춰보고 쌀을 씻고 그러면서 뜸을 들이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몸에 밥하는 것이 익어지면 히브리적 지식으로 히브리적 알무로 그 사람이 밥하는 것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알무로 은혜의 평강이 더해진다는 이야기는 결코 지식이나 정보를 이야기하는 헬라적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적 지식을 이야기하고 히브리적인 알무를 이야기합니다. 지식이나 알미라는 단어는 한 단어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령 불교 신자가 불상 가지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참배를 하고 만배를 해도 귀신과 역사할 뿐이지 그 불상의 존재인 석가라는 존재와 교감을 하거나 서로 교제하는 일이 결코 벌어지지 않습니다. 귀신과 교제할 뿐이지 그 석가라는 존재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신이 아니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성육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었을 뿐이죠. 그러니 불교의 신자가 불상 앞에서 끊임없이 절을 해도 그와 함께 인격적인 교류는 전혀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진실한 교제와 진실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알미 생겨남, 물론 이 알미라는 것은 지식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믿어주고 알아지게 됩니다.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의 지식이 아니라 진리가 됩니다. 진리와 지식은 그런 면에서 공통점도 있지만 전혀 다른 상이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지식이 되면 그건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속에 성경 지식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능력 있고 권능 있고 생명을 살리는 진리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됨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에 따라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더 넘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장 3절에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면 받은 것, 주신 것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은 실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느냐 하는 것은 이는 3절 하반절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2절과 설명했던 것이 대동소이하고 같습니다. 주님을 알아가지 못하면 단지 지식, 정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말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만나서 나를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체험하고 겪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라고 내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말만 입만 책을 몇 권 보아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치고 어지간하면 이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것을 다 압니다. 지식으로, 헬라적 지식으로 다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시험 문제 나오면 다음 중 맞는 것에 동그라미 치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1번,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 그러면 2번 X. 그러면 답은 알지요. 그렇게 맞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돈 100만 원 문제가 생겼습니다. 100만 원이 내게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100만 원의 문제가 생겼고 나에게는 100만 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100만 원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그 전능하심을 믿느냐.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 없으면 너는 안 믿는다 그렇게 되는 것.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되는 것. 점수를 1번, 2번은 알아맞히지만 그건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내가 상처받았고 너무 힘들어서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 나같이 외로운 사람은 없어.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느낀다면 너는 하나님을 모른다.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야.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을 내가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진리를 내가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느끼.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외로움과 쓸쓸함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실제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겪고 체험하고 누리는 살아있는 암, 히브리적인 지식, 히브리적인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알아감에 따라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교과서적으로 아는 하나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옛날 교회를 잠깐 다녀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풍월이 있어요. 그것은 결코 아는 것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5도 가고 10도 가고 100도 해도 실제적인 삶 속에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신을 아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많은 믿는 사람들은 지식적인 알면, 젊은 사람들,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지식적인 알면 증가해도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성경에서 주님을 아는 것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 그것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법에 놓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를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뜻입니다. 이걸 첫 번째 이름으로 너희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너희가 첫 번째 이름으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쌓아라. 너희 믿음의 덕을 쌓아라. 덕에 지식을 쌓아라. 지식의 절제해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목록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 목록들을 이야기하느냐? 이 목록들의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중요하고 어떻게 중요하냐 하는 것이 8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왜 중요하고 어떻게 중요하냐 하는 내용을 8절부터 11절을 먼저 본 다음에 그 앞에 이 목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지요. 이런 것,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흡족한지, 흡족하게 있다는 이야기는 넉넉히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있으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흡족하게 있으면 두 가지가 있게 된다. 하나는 우리 주님을 점점점 알아가게 된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된다. 실제적인 만남과 주님과 교제와 소통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열매 없는 자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왜 열매 없는 자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 없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 없는 사람은 찍어서 버려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무하다가 불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열매 없는 자로서 인생을 마치는 것 같이 비참한 일은 없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러한 열매들, 위에 이야기하는 이러한 목록들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주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는 소경이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소경. 구렁텅이에 빠지고 절벽에 빠져서 떨어져서 죽을 자,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원시는 멀리 보는 것을 원시라 그럽니다. 소경은 볼 수가 없지요. 너희는 보지 못한다. 소경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자신을 구속하신 주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면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 10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말은 단단히 하라, 강하게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리는 것,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에 대한 성경 공부와 성경을 찾아서 공부한 적이 그래서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그걸 굳게 해라. 왜 굳게 하느냐? 지금 이야기했던 이 목록들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의 택하심도 끝나버리고 우리의 부르심도 끝장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실족이라는 것은 크게 성경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단어 뜻이 하나는 죄를 짓는다 그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은 타락한다 그 뜻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일 때는 타락한다. 다시 하면 주님을 떠난다, 주님을 버린다, 믿음을 배반한다, 주님을 배반한다 그런 뜻의 실족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지금에 쓰이는 실족이라는 뜻도 타락한다는 뜻입니다. 타락한다. 주님을 버리고 구이하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부정하고 타락한다. 이것을 행한즉 이러한 믿음,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 이런 것이 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다니야. 언제든지 타락해서 주님을 버리게 되고 주님을 떠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주님을 부인하고 떠난다는 것이 교회를 떠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지만 교회를 안 떠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이미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버려버리고 실족해버린 자녀들, 타락해버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타락한 사람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미 실족되어져 버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아슬아슬하거나 위험하거나 아니면 죽어봐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여러 가지 것을 제가 비유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자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쳐요. 그러면 자식이 이제 병들었습니다. 자식이 병들었어요. 근데 자식을 살려야 하는데 여러분에게 재산이 많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아요. 자식은 정말 중병이 들었는데 돈만 있으면 살릴 수 있어요. 물론 그 돈이 큰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많아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은행 통장에 예금도 있어요. 그러면 자식이 병에 걸렸으면 은행 통장만 가지고도 살릴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자식을 살릴 수 못하고 자식을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 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받았어요. 구원의 증서를 받았어요. 이 증서를 여기에다 얹어놓으면 창문을 열면 바람이 불면 이게 날아가 버릴 거예요. 이 증서 위에 내가 이런 성경을 무거운 걸 덮어놓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덕을 덮어놓습니다. 누가 이걸 건드리려고 그래도 이걸 건드리려면 뭘부터 건드려야 합니까? 덕을 먼저 치워야 돼요. 덕 위에다 지금 한 어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덕의 지식을 얹어놓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얹어놓았어요. 그 위에 얹고 형제 우리의 사랑까지 얹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건드리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이 보호하고 싸고 있는 것을 건드려야 합니다. 꼭 옛날 성이 있는데 성은 일반적으로 성벽이 있고 성벽 밖에 해자가 있어요. 해자라고 큰 구덩이를 파서 물로 채워놓거나 해서 적군이 공격할 때에 이 해자를 건너서 공격할 때 해자 위에서 성벽 위에서 뭐 화살을 쏴서 죽이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외성이 있는데 외성을 튼튼하게 지어놓고 외성이 무너지고 함락당하면 다시 내성을 또 지어놨어요. 안따도 작게 성을 지어놨어요. 그렇게 여러 겹으로 성이 방어하게 되어져 있는 그러한 서양의 성이 있어요. 그런 성들이 많이 방어막이 쳐져 있으면, 그러면 함정도 파져 있고 방어막이 쳐져 있으면 이 안에 생명을 가진 사람들, 이 안에 정말 중요한 요인이 있거나 사람들을 죽이려면 이러한 여러 함정들과 평벽을 통하고 공격하고 성문을 무너뜨리고 높은 성벽을 올라가야 되고 다시 외성을 무너뜨리면 사람들이 내성을 후퇴하니까 내성을 공격해야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넉넉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얻는다는 뜻입니다. 단지 믿음밖에 없어요. 단지 보배로운 믿음밖에 없어요. 구원 얻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 아무것도 없어요.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을 때 바로 잡혀서 먹습니다. 바로 잡혀서 먹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바로 잡혀서 먹게 되고 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록들과 관련돼서 10조 타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을 때, 이러한 것들에 관심 갖지 않고 단지 관심 있는 것이 자신의 건강이라든지 돈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에 세상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에 마음 쏟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비참한 인생을 마련하는지를 사람들은 목격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비참한 결과를 신자라고 일컫는 많은 사람들이 발견할 겁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믿음 자체도 없기 때문에 정해진 운명대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문제는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경이고 신자 너희들이 이것들을 쌓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첫째는 믿음이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그 위에 덕을 쌓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도 너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행하라 이렇게 해서 덕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덕이라는 것을 단어가 어떤 뜻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꽤 어렵습니다. 사랑이 어떤 뜻이다 말하기 어려운 것처럼 덕이라는 단어도 왜 그래서 덕은 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대신 그것이 덕이라고 대강 설명을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술 문제로 갈 때에 술을 마시는 게 죄냐 마시지 않는 게 죄냐 마시면 죄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간다면 술은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마셔도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또한 마시면 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마시는 것을 통하여 술 취함으로 들어가고 방탕함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술 마시는 건 죄가 됩니다. 하지만 술 자체를 한 잔을 마시는 게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실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을 술 만드는 기적, 포도주 만드는 술 만드는 기적을 첫 번째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위장병에 대하여 자주 나는 위장병, 속이 쓰리고 아픈 위장병 때문에 아픈 그것 때문에 포도주를 자주 마셔주어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자체가 죄라면 성찬식 때 포도주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술 자체가 그래서 죄가 되는 건 아니고 술을 한두 잔 마시고 몇 잔 마시는 건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죄로 간다면 술에 취하고 방탕하고 술을 괴하게 쩌이고 즐기고 그리고 술 속에 함몰되어서 술에 임박이는 삶, 이것이 죄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요. 술에 내가 찌들지 않고 술을 그렇게 좀 취하고 탐할 정도로 마시지 않아도 않으면 죄가 안 되는구나 이런 지식을 알고 있다고 쳐요. 그런데 나는 목사님이거나 내가 전도사님이거나 아니 신랑을 오래된 집사님이거나 장로님이에요. 저쪽에 초신자가 있어요. 초신자가 술을 못 끊었어요. 근데 나는 한 잔 마셔서 죄가 안 된다고 장로님이 생각해서 한 잔을 마셨어요. 초신자 앞에서. 그 사람은 아직 술을 못 끊었고 술에게 찌들어 살아가는 사람이 볼 때에 마셔도 되는가 보다. 장로님 마시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해버리면 그걸 성경에 이야기할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해.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덕을 세우는 것을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는 사람 가운데 하지 않으면 그러면 믿음을 그 다음에 쌓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덕이에요. 덕. 우리의 덕으로 믿음을 감싸고 쌓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덕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덕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써야 합니다. 또한 덕에 지식을 쌓으라 그럽니다. 지식은 얼마 전에 말했듯이 알미랑 같은 단어고, 그리고 안다, 지식, 난리지, 노우, 난리지 같은 단어,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지요. 지식이라는 것이 성경의 정보를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느냐,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느냐, 야곱의 12아들 이름이 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 실제로 내가 말씀을 아는 것, 내 몸에 체화되고 깨달아지고 내 삶에 나타나고 하나님 관계를 통하여 누리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을 헬라적인 지식, 우리가 사용하는 지식이라는 단어로 많이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신학교에 있는 박사님들이 하나님을 최고 많이 아는 사람이 될 겁니다. 신학교에 있는 박사님들은 성경만 가지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10년 이상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학교 박사님들 치고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 깊이 있는 신학자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엇성,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부정하는 신학자들은 땅에 깔릴 정도로 많습니다. 아주 극소수 몇 명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불과하고 그것을 통해 볼 때는 그러한 성경에 대한 헬라적 지식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이 아니다는 것을 명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정보나 지식에 대해서는 지식은 너희를 교만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 진정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에 체험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지식으로 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지식을 더해가는 것이냐 그럴 때에 용서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을 때에 용서에 대한 지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용서를 아느냐,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지식을 평가합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상처받고 힘든 말을 듣고 상처받은 말이 힘들게 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중심에서 용서하느냐 그것을 보고 지식을 더해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확인하는 겁니다. 첫날 만날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다. 용서는 뜻이다.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도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가족입니다. 가족 속에서 끊임없이 용서하지 않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는 나를 몰라. 너는 나를 모르는 자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왜?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 무대가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 무대가 가정.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 무대가 부부 사이.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 무대가 형제들 사이. 거기에서 지식을 내가 갖느냐 못 갖느냐가 결정되죠. 형제가 싸운다고 쳤을 때에 물론 싸우게 되면 잘잘못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어떤 사람은 높고 어떤 사람은 낮습니다. 아무리 교통사고가 상대방 잘못으로 나도 교통경찰관이 오고 판정을 내리면 9대1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앞차 운전하고 앞만 보고 가고 있었어요. 뒤차가 와가지고 그냥 들이받아고 있어요. 뒤에서. 그러면 내 생각에는 나는 0%, 뒤차가 100% 나올 것 같은데 판결을 하면 나는 10%, 뒤차가 90% 나옵니다. 문제는 뒤차가 나를 들이받았는데 뒤차가 에쿠스입니다. 아니면 뒤차가 그 독일제 뭐예요? 벤치가 뒤에서 나를 들이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폐차가 됐어요. 벤치는 조금 다쳤고 그리고 내가 책임 10% 떨어지고 벤치가 90%입니다. 그러면 내 집 아파트 팔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당하고 내 집 아파트 팔아야 돼. 난 거지가 돼버립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이지. 무서운 것. 그렇게 내가 책임이 없다 그래도 형제간에 책임이 없다 그래도 나는 모든 재산을 팔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제간의 다툼에서 나는 10%밖에 잘못이 없고 상대방의 90% 잘못이 있다 그래도 그래서 내가 옳아요.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판정에서는 결국 그렇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의 삶 속에서 배워가고 익혀가고 체화돼 가는 것을 그것을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배워가면서 때로는 어떤 말씀은 지켜지기가 너무 힘들고 안 되면 그거 까워주고 몸부림치면서 그것이 지식을 얻어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컴퓨터를 치는 타이핑이라고 했을 때에 학교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자판을 보여주면서 이걸 누르면 기억이고 이걸 누르면 니은이고 이걸 누르면 디귿이고 그걸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타자를 쳐라, 글자를 컴퓨터로 쳐라 가르쳐줍니다. 설명을 들었어요. 이제 난 타자를 잘 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타자에 대한 지식이 있다 그럽니까? 없다 그럽니까? 없다 그러는 것이, 타자는 하나도 못 치면서 설명만 잠깐 들은 다음에 난 타자를 잘 쳐. 거짓말이 되는 것이. 난 타자 치는 걸 잘 알아. 그것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 타자를 유능하게 잘 몸에 익어가지고 쳐야지 나는 타자에 대해서 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컴퓨터 겉만 보고 저렇게 생긴 게 컴퓨터구나.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아이들에게. 아이가 이제 컴퓨터 구경을 한 다음에 나 컴퓨터 잘 알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컴퓨터를 능숙하게 고장나면 고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사고 어떻게 조립하고 이걸 다 할 줄 알아야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니 성경에서 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해라. 덕도 문제가 되는 건 그런 덕이에요. 내가 덕을 세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비유 맞춰주는 삶을 살아요. 다른 사람들 기분 좋게 하고 살아요.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면 다 해주고 부르면 쫓아가고 그렇게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 인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글을 안 기뻐하는 것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과거에 여호사밧 왕이 다른 나라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불렀을 때, 아합 왕이 불렀을 때 쫄로 달려갔어요. 전쟁하자 그러니까 당신의 전쟁이 바로 내 전쟁입니다. 우리 군사들이 다 당신의 군사입니다. 그리고 쫄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전쟁터에서 많이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왜 저 악한 자와 함께 연원하고 악한 자와 함께 하냐?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덕을 세운다 그래서 사람의 비유 맞춰주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면서 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덕을 세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너는 내 종이 아니다. 너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사람을 기쁘게 하냐 선택해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기질을 공부해 보면 사람의 성격에는 크게는 4가지 기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혈질, 또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 이렇게 히포크라테스 정의에 의해서 나누시긴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람의 종이 되는 기질이 크게 2가지 기질이 사람의 종이 됩니다. 한 기질은 다혈질이 사람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4가지 기질 중에 최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은 다혈질. 왜냐하면 다혈질의 특징은 사람의 인정과 관심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면 못 견뎌버리는 것이, 사람의 관심 받지 못하면 못 견디고 외로움을 느껴요. 사람이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으면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는 다혈질이 기질의 특징.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해주고 찾아주고 전화해주고 연락해준 사람의 인정에 목매여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다혈질의 사람들이 주의 종으로 살다가 타락하고 그리고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인생을 쫑치는 경우는 다혈질에게 배반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담즙질은 독선적이고 일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목적 중심으로 살아가서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또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2번째 기질은 점액질이 됩니다. 점액질은 평화롭게 살자, 싸우지 말고 살자, 다투지 말고 살자가 인생의 모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할 때도 참아주고 가만히 내비둬버리고 수용해주는 일을 소극적으로 벌입니다. 다혈질은 적극적으로 사람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관계 속에, 안 기뻐하는 만남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점액질은 그것을 용납하고 봐줘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질러서 사람의 종이 되는 기질이, 그런 농후한 가능성을 가진 성격의 사람이 베드로 같은 아천적이고 사람과 만나기 좋아하고 대화하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전화하기 좋아하고 이런 다혈질의 계통의 사람하고 그 다음에 평온한 점액질의 사람에게 많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덕으로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비유 맞춰지고 사람하고 인정받는 걸 좋아하고 관심 주는 걸 좋아하고 사람이 나 칭찬받는 것에 갈구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향을 덕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건 덕이 아닙니다. 덕이 아니라 사람에게 덕인 것처럼 해도 여기서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람 보기에 덕을 이야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덕에 지식을 더해라.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체화되고 체화될 때에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에 대한 책을 100권을 내가 읽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실제적인 삶에서 내가 인도받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성령님의 인도받는 지식을 얻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나는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에 대한 지식을 내가 하나도 책을 안 봤어요.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 성령님의 이끌림과 인도를 내가 알고 인도를 받고 살아가요. 그러면 성령님에 대한 인도에 대한 지식이 있다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을 내 삶에 재화되고 내가 배워가는 지식들이 참 많습니다. 그 세 번째 명단이 지식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게으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게으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이건 구원과 직결되는 이야기가 이 목록들입니다. 목록들. 이 목록으로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 구원하는 믿음이 어느 때 날아가고 어느 때 빼앗길지 그래서 십좋게 되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고만 나는 믿음이 있으니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고 믿었어요. 영접하고 믿고 믿은 다음에 내가 5분 뒤에 죽어버려요. 5분 뒤에 그냥 늙어서 죽어버려요. 아니면 5분 뒤에 내가 암병 말기였는데 예수님 5분 뒤에 영접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 목록들을 준비할 시간도 없지만 하지만 그래도 구원하는 믿음을 빼앗길 시간이 없어요. 그냥 구원받고 죽어요. 천국 가서. 구원받고 그냥 죽어요. 왜? 내가 구원하는 믿음 예수님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구원하는 믿음을 내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요. 그럼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의 구원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주님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내가 2분 뒤에 5분 뒤에 잠깐 뒤에 죽어버려요. 아니면 하루나 이틀 뒤에 죽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쌓을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보배로운 믿음이 빼앗기거나 내가 그것을 버려버리거나 실족하고 타락해서 주님을 떠날 그런 타임이 없어요. 괜찮아요. 제가 어떤 나이 드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어요. 받고 제가 많이 살펴보았는데 기쁨이 막 충만한 거예요. 주님을 믿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예배에 같이 드리니까 충만한 기쁨이 그분에게 있어요. 얼굴이 환해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뒤에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일주일 뒤에 보니까 구원하는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일주일 뒤에 구원하는 믿음이 없어져요. 보배로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일주일 만에. 그분이 나중에 아직은 살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다시 예수를 언젠가 다시 믿고 회개하고 다시 영접하면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상태로 죽으면 지옥입니다. 그분은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이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없어요. 그분이 일주일 만에 잃어버렸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돌아가셔버렸다면 구원받았을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분은 안 돌아가시고 살았지요. 그리고 믿음만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믿음을 얻게 된다, 얻지 못하겠다는 모르겠어요. 그건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장담하지 못하고 한 번 믿음을 얻었다가 잃었기 때문에 다시 얻게 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꽤 어렵다. 왜냐? 본인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본인이 강팍해진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를 참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성경이 나왔습니다. 인내를 통하여 인내라는 것은 무슨 인내냐 하면 지금 요 믿음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인내라는 것과 무엇과 연결되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믿음과 연결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내가 믿자마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거지만 그 말씀을 믿자마자 이루어지지 않고 그 믿음을 일정 시간 동안 내가 인내함으로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지키고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께 갈 때까지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걸 지키고 있어야 돼. 구원은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주님께 주셨는데 지켜야 될 의무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 물론 그냥 내가 주님 내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의탁하면 성령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인내에 경건한 삶을 산다. 이것을 라틴어상으로는 코람 데오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내 행동과 내 말을 보고 지켜보고 계시고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경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이 내 행동을 보고 어떻게 말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어떻게 보실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거에 대해서는 전에 유명한 신앙서적, 소설 신앙서적이 하나 나와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사람들이 인생 여정 속에서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모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교회가 목사님이 또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려운 결정의 때마다 우리 주님이라면 이 결정을 어떻게 했을까 하고 엮어나가는 이야기를 전체로 해놓은 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무슨 쉘던 이런 분이 쓴 소설, 기독교 소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경건의 형제는 단순히 좁게 이야기하면 가족을 이야기하고 가족 간의 형제를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제는 그 형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우애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과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서로 때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관용해주고 축복해주고 자비를 베풀고 하는 우애로운 삶을, 형제 우애로운 삶을 사느냐, 그 우애를 또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랑은 반드시 사랑을 가꾸지 않으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사랑이 누가 연애를 했어요. 너무 뜨거운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그 뜨거운 사랑이 더 불붙을 줄 알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애할 때 그 뜨거운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연애할 때 사랑은 다 거짓말이에요. 제 아는 친구가 그랬어요. 제가 정사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정사님, 제 친구에 대해서 친구 와이프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정사님,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친구 남편을 저는 한 8년 알았어요. 8년 동안 나는 아는 친구예요. 대학교 20살 때부터 알았으니까 8년을 내가 사귀어온 친구고, 그러면 와이프 되는 사람은 자기 남편을 몇 년을 사귀었냐? 그러면 자기 남편을 25년을 사귀었어요. 언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그 주일학교 때부터 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 대학부, 그리고 나중에 결혼했어요. 자기는 25년 동안 사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에서 맺어져가지고 결혼했어요. 저는 그 친구를 8년만 알았어요. 대학교 20살 때부터 28살 때까지. 28살에 결혼한 다음에 제 친구 와이프가 저한테 묻는 말이 내 남편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요. 누가 더 잘 알아야 돼요? 자기가 더 잘 알아야 되죠. 나한테 물어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어찌됐든 사랑했어요.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하고 좀 살아보니까 자기가 25년 동안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25년 동안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결혼은 그런 것이에요. 뜨겁게 사랑하니까 와, 이 사람이 결혼하면 더 커질 것이다. 뜨겁게 사랑한 사랑은 결혼한 다음에 조금 전에 바로 사라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이제 환타지. 그 꿈을 계속 꾸고 있으면 불행해져버려요. 와, 결혼 전에 연애할 때 그 행복을 결혼한 다음에도 계속 누릴 것이, 그 꿈을 꾸고 있으면 불행한 인생을 빠져버립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없어요. 시댁 문제도 없고 친정 문제도 없고 돈 문제도 없고 그런 것이 기껏 해봐야 빼빼로 데이 때 왜 안 줬느냐, 아니면 생일 때 왜 까먹었느냐, 지금 100일 기념인데 반지는 어찌 됐느냐, 커플티 입으라니까 왜 너는 커플티 안 입냐,
오늘 왜 나한테 문자 안 보냈냐? 그것만 있지요. 돈 문제, 집 문제, 차 문제, 자식 문제, 시댁 문제, 뭐 친정 문제, 차가댁 문제, 뭐 형제 문제, 이런 문제로 싸우는 이해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그들의 사랑은 헛개비예요. 진짜 사랑은 용서할 일을 만나고, 싸울 일을 만나고, 다툴 일을 만나고,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일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할까 안 할까를 결정하면 사랑을 만들어가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 젊은 사람들일수록 헛개비 사랑 속에 살아가요. 헛개비 사랑. 그 사랑을 믿고 착각하고 그런 사랑을 결혼해서 얻으려고 그래요. 하지만 그런 건 찾아지지도 않고 발견되지도 않습니다. 거짓말인 것이에요. 거짓말. 마찬가지로 형제 우애가 그런 것이에요. 교인끼리 또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끼리 어울리고 만나고 살아가다 보면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하고 상처받고 상처주고 하는 일들이 서로가 계속 생겨요. 그것을 어떻게 우애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형제 우애예요. 그것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에 자꾸만 뭘 공급합니까?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도는 사랑을 이 모든 것들에 공급하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싸개가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믿음을 덕으로 쌓고, 덕을 지식으로 쌓고,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쌓고, 인내의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으로 쌓고. 내 구원하는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것이요. 노출되지 않아요. 내 심장이 요 안에 있으면 심장을 자꾸 싸고 있습니다. 내 피가 싸고, 혈관이 싸고, 근육이 싸고, 나중에 갈비도 싸고 있고, 또 옷으로 또 싸잖아요. 싸고 있는 것이, 전쟁이 벌어지면 방탄조약도 있죠. 또 머리에다가 철모로 쓰죠. 왜 싸는 것이에요? 지키고 막으려고. 그러한 방패들을 막고 싸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쫙 목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노출시킨 상태에서 심장을 열어놓고 쫙 열어놓고 그러면 꼬마도 심장 건드리면 난 터져 죽는 것이에요. 노출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열어놓고 살아서 1시간만 산다고 하면 살지는 모르겠어요. 피 흐르지 않도록 조치만 하면. 하지만 한 달, 두 달, 10달 살 수 없는 것이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에, 그럴 때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얻어진다는 것이 2절, 3절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 누려지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어진다. 그렇게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특별히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에 대하여 힘써서 너희가 더욱 힘써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셨듯이 힘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방임하거나 방치하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시간과 에너지와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가 힘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